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환경과 선한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대와는 달리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과 그리고 가시처럼 나를 찔러서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아름다운 환경과 나를 돕는 착한 사람들만 함께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사람들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환경과 가시 같은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신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1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그랬고,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물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력을 알기 위한 시험, 곧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연단을 뜻하는 의미가 있고 혹은 시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실력을 알기 위한 테스트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시험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모두에게 다 힘든 것입니다. 저도 시험을 치를 때는 긴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교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 또 우리 인생이 때때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는 유익이 있음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실력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또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2절,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과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평화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려는데 바로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순종의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훈련과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내 곁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신다.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신앙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의 현장과 그리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 또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특별히 여기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시험시키시는 이 두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남겨두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남겨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고, 결국은 남겨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시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곧 내 삶에도 시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곁에 내 삶에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쏟고 애통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바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먼저 이름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2배나 악한 구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산은 이름이고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수식어예요. 2배나 악한 구산, 이런 뜻이에요. 또 매우 악한 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입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친척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 사람 가운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8년 동안이나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함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은 저 멀리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삶을 자꾸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 주변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멀리 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이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딸들을 그들의 딸들을 맞았다.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셨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앙 결혼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혼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기게 되고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환경과 가시처럼 찌르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배나 악한 구산, 두 배나 악한 구산, 또 매우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보다 더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말로써 범죄하고 내가 말이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말이 더 많은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더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포악한 사람은 더 포악한 사람을 만나야 그때야 깨어집니다. 보십시오. 동네 깡패는 시내 깡패를 만나면 꼼짝을 못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더 간사한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깨어집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자신보다 더 독선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신다. 만약에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산 리사다임으로 쓰셔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화를 잘 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보다 더 훨씬 화를 잘 내고 더 포악한 상대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심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집세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고집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나를 시험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달을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시려고 나보다 더 센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위하여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서, 그리고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제거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아프면,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누군가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아프게 가시처럼 쿡쿡 찔러대면, 여러분이 아프다고 느껴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내 삶의 환경과 사람이 내 곁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해 나갔던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기록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민족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다.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삶에 평온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가시처럼 나를 찌르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런 세력들이 내 곁에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생긴 일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의도하셨는데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내가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으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이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